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천지성부 제2권 지지편의 199페이지 제일 위에를 보면은 술토여설 이렇게 되어 있죠. 술토는 음권이냐 양권이냐 했을 때 지지 12자 중에서 양권은 묘진사 오미 신, 음권은 유술해 자축인. 그래서 음권의 두 번째 지지죠. 술토는 1년 중에서는 연중에 9월이면서 하루로서는 밤 7시, 8시, 9시 사이를 말하고 조용히 하루 일과를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더라. 사회생활에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일들을 정리하는 마음의 생각으로 잘잘못을 파악을 하고 회개하고 참여하고 반성을 해서 맑고 깨끗하게 새롭게 탄생한 자신을 마음을 착하게 하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는 시작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만물이 시작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 개체의 원소가 물체를 이루어갈 발판을 구축한 것이더라. 불경에 보면은 잠 못 이룬 자에게 밤이 길고 피곤한 자에게 길은 멀며 바른 이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삶과 죽음이 길다. 이 법구경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요. 법구경이란 경은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간추린 시거든요. 시.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시라고 하는데 불경에서는 시라고 하지 않고 개성 그러죠. 개성 또는 범패. 개성이나 범패의 뜻은 부처의 공덕을 찬미하는 노래, 이걸 개성 또는 범패라고 하죠. 그래서 법구경이라는 경은 이 부처의 진리의 말씀만 간추린 752개의 개성 또는 범패, 실제생활은 시, 그러니까 752개의 시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잠 못 이룬 자에게 밤이 길고 피곤한 자에게 길은 멀며 바른 이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삶과 죽음이 길도다. 이것은 752개의 시 중에서 60번째 시입니다. 참고로 합천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은요, 경판수를 정확히 세면 81,25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경판 각 장당 글자 수가 한쪽 면에 322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판 한 장을 하면은 양쪽 면이니까 644자죠. 그래서 경판 수가 81,258장 곱하기 644자 하면은 약 5,233만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합천해인사의 8만대장경의 글자의 수는 5,233만 자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밤잠은 하루의 죽음이요, 죽음이란 것은 아주 멀고 긴 오랜 세월의 밤잠이더라. 술토는 1년 중에서는 9월이요, 하루 중에서는 술시에 꼭 찾아오는 범이니 반성과 참회하고 회개로 탐, 욕심내고 진, 성내고 치, 어리석음을 정렬을 해서 사악된 사탐을 모두 끊고 사악 도리에 어긋나고 악도간 개인적인 욕심을 모두 끊고 바른 마음 바른 행동으로 팔정도와 법도 진리를 얻어가는 시간과 시절과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최소한의 주경야독,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것 보고 주경야독 등과 같은 용맹정진으로 자기의 본성을 찾아서 진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더라. 술토는 항상 조용함이 있어야 하고 외롭고 고상한 이상이 현재 존재하는 곳이며 신명한 대진리가 내장되어 있으며 삼라만상이 기장되어 있는 곳이니 높고 엄습하고 고상하게 생각을 해서 지켜야 할 시절이며 장소더라. 물질과
육신을 너무도 잘 보살피고 있는 현실 사회에서는 본수토 시간이 피곤함을 풀어주고 심신의 건정과 정신의 안녕을 초성하는 가정의 시간이란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 알아가자. 알고 나면 편할 것이요, 참여하면 시원할 것이고, 얻으면 기쁠 것이고, 베풀면 만족하고 짐을 벗은 기분일 것이더라. 이것이 술토가 하자는 본무이기에 시간은 어김없이 해가 지면서 찾아오니 지켜가야 할 것이며 행해야 한다. 정신계와 물질계를 연결하는, 즉 영계, 신계를 갈 수 있는 천문각이라고 해서 본 학문이나 불교, 도교, 유교도 이 수도량에서 하며 고차원의 팔상도 모두 이곳 술지대에서 발원하는 것이더라. 시작하는 것이더라. 인체에서는 식도 또는 기관지 등을 말하고 얼굴로 오면은 인중과 연결된 수구를 말하며, 그런데 보통 인중이나 수구나 같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영양을 보고한 설로요, 정신을 일깨우는 두 번째의 신경선이라고 할 수 있고 폐와 뇌의 중간에서 연결작용을 한다. 정중동을 유하고 영양소를 초성해서 보급한 곳이라고 할 수 있고, 정신을 청명하게 만들어가는 근원, 원류, 원천, 본질,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본수토라는 것이더라. 의학상으로 수구는 정신몽롱, 정신분열, 기절, 중풍, 갈증 등이 있을 때에 침을 넣는 것이더라. 수는 정신으로서 맑아야 하는데 본술토인 수구, 또 그 수 물숫자에다가 구자가 또랑 구자죠. 그래서 무수구를 청소를 해서 유통시키자는 이치라고 했더라. 그래서 사람이 기절을 하게 되면은 이 인중에다가 침을 넣어서 피를 빼내면은 중풍이라든지 갈증이라든지 기절한 사람들은 그 5분이나 10분 정도 지나면 깨어나거든요. 기절한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체했을 때 침을 넣는 것은 손끝이 더 낫냐, 발끝이 더 낫냐, 그럴 때 보통 발끝이 더 빨리 체했을 때는 유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체했을 때는 손끝에다가 침을 놔서 피를 뺀 것보다는 발톱 그 위에 끝에다가 침을 놔서 피를 빼는 것이 빨리 체하는 것이 내려갑니다. 마한 생물은 이렇게 음과 양의 이온 구조로 영양을 섭취하고 있으며, 즉 물질식과 공기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 바, 인체의 입으로 먹는 것은 물질식, 코로 숨 쉬는 것은 공기식이라고 하고 있으며, 넓은 의미로서는 지상의 많은 생물은 지구의 바탕을 두고 병화로 인한 임수의 변화작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더라.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기식은 코로, 입으로 먹는 물질식은 입으로 섭취를 하고, 코로 먹는 것은 폐로, 입으로 먹는 것은 위로 직접 배달되어 생존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더라. 여기까지 해서 술토론을 마치고 마지막 지지죠. 천지통고 제2권 217페이지를 보면은 해수여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지지,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설회. 자, 12자 중에 마지막 지지에 왔습니다. 해수도 마찬가지로 음권이냐 양권이냐 그랬을 때 해수는 음권. 그러면서 해수는 1년 중에서는 연중에 10월이면서 하루로서는 밤 9시, 10시, 11시 사이를 말하고 고요한 안정을 찾는 시간이며, 하루 일과를 모두 정리를 하고 가정에서 잠을 이루는 시간이라고 하겠으니 고요함을 표방한다. 인체로 오면은 중요한 정신이 있는 처서요 영감이 잠재하고 있는 것이니 큰 은혜를 말하며
한의학상으로는 백회가 모여있는 곳이며 백회혈 그러죠 보통. 그래서 백회혈이라고 하며 모든 것이 다 모여있는 인체의 성스러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더라. 만생물의 정과 핵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요 영계, 신계, 이것을 영계나 신계는 사후세계 또는 저승을 말하죠. 그래서 영계, 신계 등등의 고차원적인 것이요 종교적으로는 종주, 그러니까 창건주, 대성자, 부처, 보살 등에 비유하기도 하며 세상 최고라고 믿고 매달린 하늘을 다스린다는 신의 지배에 비유하기도 하더라. 자연계에서는 하늘에 떠있는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별들의 중심권 중의 중심지인 북극성을 해수라고 말했고 언제 보아도 꼭 그 자리를 지키는 위치에 있고 만성자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는 것이더라. 그래서 이 해수를 천을 또는 태을 또는 천보라고 일컫고 만물을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니 일명 옥황상제가 재림, 머물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북극성을 보통 공전자전은 하지 않기 때문에 세월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행성은 지구를 포함해서 하늘에 떠있는 모든 별들은 공전을 하면서 연도와 달이 바뀌고 추나추동이 바뀌고 자전에 의해서 날짜와 시간이 바뀌는데 이 하늘에 떠있는 그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별들 중에서 오직 북극성만이 공전자전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전자전을 해야 세월이 있는데 공전자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북극성은 세월이 없더라. 그래서 무세월 지역이더라. 그러면서 하늘의 축, 그래서 천축, 태양계의 중심축, 그러면서 황제의 별 또는 천을, 태을, 천보, 밤하늘의 나침판, 길잡이별 등등 아무튼 별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북극성의 위치는 북위 89도인데요. 북극성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찾는 방법은 북두칠성 아시죠? 이렇게 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보고 북두칠성이라고 하죠. 근데 그 국자 모양의 손잡이가 아니라 그 국자 반대편에 끄신 두 개의 별이 이렇게 떠 있는 북극성의 그 국자의 손잡이 부분의 반대편에 별자리 별 두 개를 가지고 그 두 개의 별의 길이를 5배 떨어진 곳에 가장 밝은 별이 북극성입니다. 그래서 이 북극성은요, 하늘의 천축, 기준축, 중심축, 하늘에 떠있는 셀 수도 없는 그 많은 별들이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하면서 스스로 자전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문으로 오면은 이 해수가 하늘에 떠있는 북극성에 비유를 한다.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서 음력 10월, 다시 말해서 해수월에 시제를 올렸고 또한 칠성을 믿어 건강과 수명을 기원했던 것이더라. 해수는 양이 하나도 없는 육음 시절로서 6대0이죠. 제일 깊고 어두운 밤이며 술시에 반성하고 참회하고 해결을 해서 본 해수 지지에서는 시무가에 할 수 있는 곳이 심상의 평정을 찾는 곳이라고 할 수 있으며 큰 뜻으로서는 구경열반지라고 해야 할 것이더라. 신무가해란 말이 그 불경의 반야신경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보면은 신무가해 무유공포,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불경의 반야신경을 보면은. 그래서 신무가해라는 것은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무가애고 걸림이 무가애고 걸림이 없고 무유공포 두려울 것도 없고 원리전도 몽상 헛된 꿈에서 깨어남으로써 구경열반 마침내 깨달음을 얻을 것이더라. 이런 구절에서 지금 이 신무가애라는 곳이 해수라 그 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만자의 망고의 성인 성자들이 본 해수를 매우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인내와 고행 그리고 극기를 거듭하면서 대지혜를 이루어 심한 마음의 안정의 태평을 찾아서 괴로운 망상을 여의고 천화 및 국경열반했던 것이더라. 천화 및 국경열반했던 천화라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국경열반 깨달음을 얻었던 곳이더라. 이 해수에서. 그래서 이 해수란 지지가 가장 중요시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깨달음의 지지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불경에서는 보통 깨달음을 성불했다 그러죠. 성불. 공도와 천도, 공도와 공정과 공력을 알고 법보화 천지인 삼위일체를 모두 파헤쳐보면 걸림이 없는 진가가 있는 곳이더라. 부질없는 인생 항쟁, 부질없는 생존 경쟁 또는 부질없는 고집으로 치부 부자가 되는 것, 핑계적인 권력으로 허무함은 모두 알 것이며 공도와 공력으로 하늘과 일치한 인내천 또한 알 것이더라. 인내천이라는 것은 천도교의 교리죠. 그래서 교리를 보통 정지 그러죠. 교리를 천도교의 교리인데 인내천이라는 것은 하늘이 사람이 곧 하늘이더라 이런 뜻이 천도교의 교리죠. 인간은 규범과 가치관이 있기에 천도 부질도 없고 형식도 부질없는 줄 알면서도 가치성에 공력이 대승적임을 표방하기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는 것이더라. 이 해수는 대체의 처소요 장주 즉 종교의 창건주로서 인체의 최상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전체를 총괄하며 지휘하고 만지를 발상하면서 주변을 예지도 하고 살피면서 감독을 계속하면서 생로병사와 고집멸도까지도 알면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이니 배우고 알아야 할 것이더라. 그래서 인체의 해수라는 것은 대뇌를 말하는데 대뇌는 어디냐면 여러분들 머리의 제일 꼭대기 위가 대뇌입니다. 대뇌. 큰 뇌인데요. 어렸을 때 보면 상당히 나이가 먹도록 머리 이 부분이 단비는 다 단단해진데 제일 오랫동안 물렁물렁한 부분이 있죠. 여기가 대뇌거든요. 여기를 우리 학문에서는 해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죠. 일제일지가 해수로 되는 사람들의 성격으로는 청정함과 고차원적 이상을 말할 수 있고 항상 공력적인 만세의 공감성을 표방하고 과학을 이끌고 따라올 수 있는 능력으로 이론적인 철학은 물론이며 영세 종교 철학까지도 함축되어 있는 것이 본 해수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만 중생을 사람답게 끌어올릴 수 있는 대승적 불성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자, 해수의 성격은 영특하고 이해심이 많고 인내심이 많으며 자비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무엇이냐? 융통성이 조금 부족하고 냉정하고 조금 전라도 말로는 여시 같다 그런데 여우라고 한대요. 여우 같은 사람 여시 이렇게 해수의 단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해수는 자세히 알고 나면은 모든 진리를 꿰뚫어보고 인체의 모든 법을 알고 수 있으며 삼라만성을 시시각각으로 왕래하면서
사물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니 바로 해통, 도통 또는 사물의 오묘한 이치를 깨달을 것이더라. 즉 법보화한 나의 머리에 있고 나의 청신에 있으며 나의 바른 계행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더라. 이것이 곧 신이요 통이며 마하바냐라고 하는 대지혜를 얻고 부처가 되는 것이더라. 눈을 감아도 볼 수 있고 앉아서도 갔다 올 수 있으며 어두운 곳에서도 찾을 수 있고 구부러진 것도 바르게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본 헬스에 있다는 것을 능히 알아야 할 것이더라. 자, 여기까지 해서 지지 12자를 마치고 다음 주 시간에는 제3권의 산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복습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복습을 할 때 자수 끝나고 축토하고 임목, 묘목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묘목을 공부를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복습을 할 때 자수부터 복습하고 축토하고 임목 끝나고 묘목하고 또 진토를 배우고 나면은 자수, 축토, 임목, 묘목, 진토 이렇게 처음부터 꼭 복습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되면 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 배웠던 것은 머릿속에서 애워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 보면은 그날 배운 것을 그날 복습만 하고 끝나거든요.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정말 공부를 아는 사람들 보면은 그날 배운 것도 복습을 또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예습보다는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복습하는 방법은 자수 끝나고 축토할 때는 자수는 안 하고 축토만 해버리고 임목할 때 임목 공부를 할 때 또 자수 축토는 안 하고 임목만 복습을 해버리고 이렇게 한 것보다는 임목을 공부하고 나면은 자수, 축토, 임목 이렇게 복습을 하고 묘목 공부하고 났을 때 다시 자수, 축토, 임목 복습하고 묘목 복습하고 이렇게 해야 아마 공부를 잘 하더라 그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천관과 지지를 마치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 학문에서 살의 종류가 1000가지가 넘는데 그 1000가지가 넘는 살을 다 하려면은 1년도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팔자나 사주에 들어있을 때 작용력이 있는 살은 5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 5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외에 조금 여러분들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유언비어나 속설 같은 것을 정리를 하면서 또 그때그때 필요한 살들은 제가 작용력은 없지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